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실 때 저 일찍이 부처님께서 베나리스에서 제도를 했던 야사의 친구들이, 야사에 의해서 제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습니다. 또 그동안에 마하가섭존자가 결혼을 했다가 출가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혼자만 출가한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맞춰서 그 부인 발따라 가비리아도 출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따라 가비리아 비구니는 마하가섭의 부인입니다. 일찍이 결혼을 했지만은 두 분이 다 어린애를 낳지 않고 청정한 마음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시봉을 하다가 출가를 하도록 하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의 18년 가차이를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동침하지 않고 순수한 처녀와 총각으로 수행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께서 출가를 하자, 그때는 바라문교의 스님이지요. 그런데 역시 가비마라도 외도 바라바사 가라고 하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선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환락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환락을 안전히 여의고, 또 선을 열심히 공부하니까 거기서 희열이 생겨요. 그 선을 통해서 얻으신 희열을 참 즐겁게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선에서 얻어지는 희열까지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순수한 불심 속에서, 말하자면 선정 속에서 즐겁게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옷 같은 것도 마음대로 스스로 알아서 해 입을 수 있는 복통, 또 음식도 언제 어디서든지 신도들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해 먹을 수 있는 식통, 이렇게 해서 일반 외도들이 애우고 있는 소위 도통, 신통, 의통, 복통, 아주 그 요망한 짓을 또 잘하는 요통, 이렇게 하는 5가지 신통을 얻게 됐습니다. 사선만 통하더라도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5가지 신통,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그 길을 알게 되는 도통, 귀신들의 마음을 훤히 알아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신통, 그 다음에 옷을 마음대로 해 입을 수 있는 의통,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복통, 그 다음에 그 요괴처럼 모든 그 형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릴 수 있는 요통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만큼 놀랄 만큼 존경을 받을 수 있죠. 남자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놀랜데 더군다나 여자가 그 정도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의 육신통이나 오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불교에서는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신족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천안통은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즐겁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 저기 가서 태어나고 저기서 죽은 사람이 어디 가서 태어나는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천안통이고, 천이통은 개소리, 닭소리, 하늘 소리, 땅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트이는 것이 천이통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타심통이고, 전생에 무슨 짓을 해서 금생에 이런 과보를 받고 있느냐 하는
숙명을 아는 것이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망상이 어느 곳에서부터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누진통이고, 이제 안이비설신의를 자유자재로 흘러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것을 신족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은 가섭존자는 불교에 돌아가지고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해보니까 저쪽에서 얻는 사선이나 오통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구니 한 분을 보내가지고 내 부인도 불교에 기우시켜서 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냅니다. 관련 살펴보니까 간디스 강가에서 요가를 주로 하고 있어요. 비구니 한 분이 찾아갑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저는 마하가섭존자와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길을 인도하고자 왔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30 이상의 80종호를 갖추시고 거기 18불공법을 갖춘 대각자이신데 개와 정과 선과 해탈과 해탈 직연의 5분향을 완전 성취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따라가서 그분을 배울 수 없습니까? 사실은 당신의 남편 되시는 마하가섭존자께서 당신을 모시고 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도록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신부를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뜻을 같이 해가지고 기원정사에 이르러서 부처님을 뵙고 마하 바사바제 비구니에게 인도되어서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불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발타라가비리아는 생사를 이미 끊고 범행을 완전히 자립해서 다시는 후유를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부처님께서는 늘 칭찬하셨습니다. 가비리아야말로 우리 여성 교단에서는 숙명제일 비군이다. 전생에도 가섭존자께 일산을 보시하고 가난한 계집종으로 태어나서는 벽지불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또 농부의 아내로 태어나서는 한 수행자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하더니 금생에 와서는 저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니 참으로 장한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가비마라는 전생에 또 한 여인으로 태어나서 일산을 받고 길을 가다가 가섭녀께서 음식을 얻어가지고 공양을 하시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떼앞밑에 앉아서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섭녀께서 공양을 다 할 때까지 자기가 들고 가던 일산을 가지고 와서 바쳐드리고 마지막에는 내일부터서는 이렇게 음식을 잡수실 때 일산을 펴고 잡수십시오 하고 가섭녀에게 보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한 생에 있어서는 가난한 그 계집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지나가는 벽지불에게 보시를 한 일이 있어요. 요즘같이 음식이 흔하다면 모르지만 하루에 한때 그것도 밀개떡 하나 가지고 사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그 하나마저 먹어야 될 음식을 수행자에게 보시를 하고 당신과 같이 나도 수행으로서 훌륭한 인격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금생에 와서는 출가 수행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또 한 번은 농부의 아내로 태어났습니다. 중참을 머리에 이고 남편이 이르는 장소로 가는 도중에 한 수행자가 길가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내 생에는 저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금생에 와서는 출가 수행자가 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전생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발달아 가비리아의 인격을
더욱 칭찬하게 됐었고 또 그분은 그런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이런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됐든지 평등한 가운데서 이게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출가 교단 가운데는 결혼을 해가지고 출가한 사람도 있고 젊어서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출가한 사람도 있는데 교단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신랑 비구다 또는 색시 비구다 각시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녀 스님들이나 이렇게 총각 스님들이 같은 출가해서 살면서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쾌해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는 분들을 여러 사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출가를 하면은 과거는 묻지 않기로 돼 있는데 물론 출가한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잊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고쳐야지요. 하지만은 마음 먹고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가정 문제나 사회 문제를 가지고 들먹이면은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부처님께서는 같이 옆에들 있으면서 공부를 해도 아무 지장 없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제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기원정사 밖에는 밤이 늦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하니까 베나레스에서 구리카 장자의 아들 야사에게 제도받은 500 비구 스님들이 왔는데 법도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법답게 수행해야지 마치 시장의 장사꾼들처럼 떠들면 되겠느냐. 그때 야사가 나타나서 부처님께 살해였습니다. 저희 친구 500비구는 모두가 장사꾼들의 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저 혼자만 놔두고 그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기 때문에 참 저는 열심히 가정에 있으면서도 출가 수행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출가를 그냥 했으면 어머니께서 아마 자살이라도 하셨을 텐데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거의 출가 수행자나 다름없는 그런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출가 비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아버지하고 인연이 있는 많은 상인들의 자제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소문을 퍼뜨려서 그 상인들 가운데 교제가 있는 500여 명의 상인들 자제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저의 제자가 돼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저는 출가하신 지 단 하루밖에 부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혼자 수행을 했기 때문에 법도를 잘 몰라서 그냥 바라문들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비구들이 출가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법에 익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일깨워 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00비구를 모아놓고 각자 옷과 바루를 챙기고 입을 다물고 행동을 코끼리와 같이 해라 간단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의 바루나 옷을 한 사람인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밥대가 된다든지 옷대가 된다 하면 그 사람한테 배급을 타서 먹게 되기 때문에 아주 소란이 많이 피어지게 됐는데 각자 자기 옷을 자기가 챙기고 바루도 자기 거 챙겨서 이렇게 하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고 행동을 코끼리처럼 정중하게 부지런히 수행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해라. 이 말을 들은 500비구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파라구마제 강 언덕에 이르러 가지고 밤낮 없이 정진을 해서 마침내 해탈을 얻었습니다. 철없는 야사가 먼저는 55인의 친구를 구하고 다음에는 500명의 벗들을 구제하고 마침내는 그
안타까워하는 어머니까지도 도심을 바라게 해서 제가 신도로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했으니 얼마나 장합니까?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복덕 있는 사람은 빨리도 자라서 마치 좋은 땅에 과실나무가 자라듯 하고, 박복한 사람은 도우리가 없어서 마치 박토에서 심은 나무와 같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인이 10여 명이 넘고 참 굉장한 호강을 부리고 살던 그런 복덕이니, 또 마침내는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 복덕을 더욱 지혜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인격자가 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출가해서 스님이 됐지만은 부처님께서 그 큰 길을 알기 때문에 가족을 잘 보호하도록, 또 외아들로서 집을 떠나면은 어머니께서 꼭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잘 보호하도록 해서 팔심할 때까지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자유의 몸으로 혼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가정생활이 됐을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생에 익힌 습과 원력이 있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으로서 잘 수행을 해서 이렇게 박토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 땅에 심은 과일나무처럼 돼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구상을 했을 때 그 일이 달성될 때까지는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일단 달성이 되고 보면은 역시 그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출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출가를 해서 훌륭한 인격을 형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 출가를 하고 보면은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역시 그 세계도 사람이 사는 세계고 또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룬카푸타라고 하는 한 부처님 제자는 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좀 다른 강의도 좀 해주시고 갖가지 방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말씀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부처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부처님, 이 세계는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세계는 한이 있는 것입니까? 한이 없는 것입니까? 영혼은 육체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중생은 죽은 뒤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묻고 하면서 만일 부처님께서 답변해 주시지 않는다면 난 죽노릇 그만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면서 마룬카푸타야, 내가 언제 네가 출가할 때 그런 문제를 해답해 주기로 약속한 일이 있느냐? 또 너는 그때 출가할 때 내가 만약에 이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면 난 죽노릇 그만하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같은 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부처님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마룬카푸타여,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너 한번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봐라. 만일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다고 할 때 친구나 친척 의사에게 가서 빼어달라고 한다면 그 의사가 화살은 빼주지 않고 누가 이 화살을 쏘았을까? 남자가 쏘았을까?
여자가 쏘았을까?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옷을 입은 사람이 나이는 몇 살이고 어째서 쏘았을까? 그 쏜 활은 클까 작을까? 활줄은 직덩굴일까 실끈일까? 또 화살 끝에 단 깃은 독수리 털로 달았을까 오리 털로 달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부처님 그야 말할 것 없이 죽고 말지요. 너의 생각도 마찬가지요. 도는 닦지 않고 엉뚱한 말로 공상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론만 배워서 실천이 없는 그런 사람은 마치 물에 빠진 사공과 같아. 배를 건져서 사람을 구해줘야 될 생각은 하지 않고 딴 생각만 해서 헤엄치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처음 마음과 중간 마음과 끝 마음이 일치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철저히 공부해서 도를 한번 깨쳐보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절 살림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도 속한이도 아닌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무료한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고 다른 것 좀 배워가지고 내가 뭘 좀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공부를 해서는 학자가 돼가지고 학승으로서 결국 일생을 마쳐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이기 때문에요. 물론 학자도 있고 뭐 살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은 기본적인 바탕은 종교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기본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세속적인 학교나 세속적인 학문이나 또 세속적인 어떤 직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게 되는데 우리 마른카 푸타의 생각도 그런 것은 아니죠. 만일 공부가 잘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나아가서 그 직장에 있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도록 한다면 이건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저열한 생각으로서 한 가지에 구한돼서 호기심으로 뭐 일을 잘못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말 같으면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꽃을 꽃공양을 잘하기 위해서 꽃꽂이를 배웁니다. 절에서. 나도 이것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어떻게 멋있게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꽃꽂이 선생님이 되면요 부처님한테 공양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오직 꽃꽂이 선생으로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말씀을 유의를 해서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 마른카 푸타의 생각을 깨우쳐 줍니다. 옛날 어떤 장자의 아들이 여러 장사꾼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보물을 캐러 가기 위해서 배 부리는 방법을 외우고 있었다. 말하면 배 타는 방법을 외우고 있었다. 물이 들 때는 어떻게 하고 굽이치거나 거세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이다. 그러나 막상 바다에 들어가서 선장이 죽고 나니 자신이 선장이 됐어. 그런데 키는 돌릴 줄 모르고 말로만 글 내우듯이 소리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를 이런 식으로 돌려라. 또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쪽으로 몰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배는 빙빙 돌다가 막상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지도 못하고 중간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는 사람은 형식과 논리만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 한 과정입니다. 실천을 위한 수단입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도 더군다나 공상인간이지요. 오늘이 있다.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은
생사의 일에 빠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결국에 해보면은 끝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마음에 착오가 생기지 않아야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화살이나 빼주는 일을 하다가 자기 화살도 못 빼는 사람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도 원을 세우되 지혜를 얻어가지고 중생제도의 방편을 잘 알아가지고 중생들 반야선에 태워서 보내다가 보니까 자기의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개정도를 잘 닦아가지고 원적산에 올라가서 하염없는 집 속에서 법성신을 증득하겠다는 그런 원을 따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옛날 어떤 임금님이 기악을 연주하는 아기를 보고 음악을 잘 연주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연주하고 나서 돈을 주십시오 하니까 내 음악은 내 귀를 즐겁게 하였을 뿐이야. 근데 실이 없다. 나 또한 내 귀를 즐겁게 하였을 뿐이요. 돈 준다고 해가지고 네 귀를 즐겁게 해줬을 뿐이요. 그러니까 돈 줄 필요가 없다. 돈 안 줬어요. 세상의 즐거움도 마치 저와 같아서 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가 부타야, 너는 그런 소리를 따라가지고 논리만 구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니냐. 그럼 부처님,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칠각지법문을 일러주십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잘 바르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몸에 대해서 늘 깨끗한지 더러운지 바른 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행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이것이 염각지지요. 둘째는 택법각지니라 생각을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같은 생각 가운데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함부로 하면은 그 생각 속에서 인생은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착한 법을 가리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이 좋느니라. 이것이 택법각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진할 줄 알아야 돼. 선택만 해놓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만족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다. 끊임없는 마음의 자세로서 열심히 정진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나가면 참으로 기쁨이 오게 된다. 그 기쁨의 깨달음을 희각지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계행에 기초해서 부지런히 정진을 닦음으로써 선정의 힘이 생겨. 그러면 마음속에서 맑고 깨끗한 기쁨의 감정을 얻게 된다. 어느 분이 법회에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불교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은 한 달 동안을 연이어서 정진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한 달 동안 공부하는데 일주일 동안은 아주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몸부림을 쳤는데 일주일이 지난 이후부터 한 20일 동안은 아주 삼매 속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삼매의 공부야말로 말로만 어떻게 삼매가 어쩐가 잘 몰랐는데 이번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희열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60, 70을 산다 하더라도 단 그 많은 세월에 비한다면 한 달 동안이라는 건 짧은 시인데 이제 어떻게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지난 겨울 동안에 가서 공부한 것을 환희스럽게 생각하시는 보사님을 보고 저희들 마음도 그 소리를 듣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혼자 환희에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잘못이 있으면 제거를 해야 되고 내 주위에 생각하는 것들을 잘 보살펴서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는 일에 정신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제각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정력이 더욱 깊어져서 삼매의 힘이 더욱 깊어져서
산란한 마음과 혼친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제거하고 신심을 경쾌하게 편안하게 가져서 공부를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쳐다볼 때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없이 평온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을 경안이라고 부르지요. 가벼울 권자 편안한 자, 마음을 가볍게 또 생각을 잘 더듬어서 또 깊이 있게 관찰을 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제거를 하고 고집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리는 마음을 없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각지지요. 그 다음에는 선정각지입니다. 선정력이 더욱 깊어져서 일심이 평등해지고 번외망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를 어지간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평온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해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같은 공부를 한 사람 가운데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번뇌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정신통일에 가까운 사람들이 번뇌를 일으켰을 때 그 번뇌가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창틈에 햇빛이 들어오면 방 안에 먼지가 있는 것을 평상시는 보지 못하다가 을렁이는 모습을 볼 때 새삼스럽게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서는 사각지입니다. 버릴 사자지요. 일체의 생각을 모두 버려서 어떠한 일에도 마음이 치우치거나 마음이 불평등하게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출입식의 호흡이 아주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선정을 얻는 그런 경기를 말합니다. 마름카푸타는 이렇게 염, 택법, 정진, 기쁨, 또 재, 정, 사각지 이 7개의 깨달음의 각지를 통해서 모든 공상을 제거하고 마침내 해탈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늘 공부가 성숙돼 가는 가운데서 갖가지 이렇게 번외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마름카푸타의 그 공부하는 내력을 살펴보시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